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오늘 찬양에 다 담겨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하고 누군가와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그 모든 모범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할 텐데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그 비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꿈, 참으로 벅찬, 가슴 벅찬 그런 비전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리고 다시금 성도들과 성도들 관계로 돌아갔을 때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 여러분 쉬우셨습니까? 아마 여전히 어려운 벽이 나의 눈앞에 남아있음을 절감하는 그런 한 주를 사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 이 함께라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도 없지만 또 그만큼 무겁고 힘겨운 말도 없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 말도 그리고 올해 초에도 왜 이렇게 마음에 무거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가 서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서 있어야 할 곳에 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새해 첫날서부터 우리가 이제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또 나누고 있는데, 이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기 때문에 무겁게 다가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전해가고 준비해가는 그 과정들이 날마다 씨름이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정말 낱낱이 다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 앞에 저도 늘 그 말씀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시간을 저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함께라는 가치를 지켜가려고 하다 보면은 오해하는 지점도 생기게 되고요. 맞추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숲이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아름다운 숲은 사라지고 어떤 고목나무만 남아있고, 또 그리고 너무나 작은 나무들만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그 거리가 있어서 멀리 떨어진 존재로, 멀리 떨어진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까워졌다라고 하지만 그 관계에 본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그 삶의 도전들이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호승 시인의 짧은 그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동아일보 2011년에 기고한 모든 벽은 문이다라는 글인데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글이었습니다. 좀 긴데 한번 들어보셔요. 벽을 벽으로만 보면 문은 보이지 않는다. 가능한 일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결국 벽이 보이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다고 보면 결국 문이 보인다. 벽 속에 있는 문을 보는 눈만 있으면 누구의 벽이든 문이 될 수 있다. 그 문이 굳이 클 필요는 없다. 좁은 문이라도 열고 나가기만 하면 화합과 희망의 세상은 넓다. 그러나 마음속에 작은 문을 하나 지니고 있어도 그 문을 굳게 닫고 벽으로 사용하면 이미 문이 아니다. 문 없는 벽은 없다. 모든 벽은 문이다. 벽은 문을 만들기 위해 존재한다. 벽 없이 문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글입니다. 시인은 단절과 또 절망의 상징이었던 벽에서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문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닫고 있으면 단단한 벽과 동일하다 이야기를 하면서 작은 문이라도 열어놓자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작은 문 하나 정도는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이 있다고 하여 이제 닫고 있으면 벽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호승 시인의 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벽 앞에 멈춰 서지만 하나님은 그 담 사이로 바로 문을 열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문 자체가 되어 주셨고 또 그 문을 넘어 그 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로 이 벽과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할까요? 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힘들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단순히 성격 차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평적인 불화 이전에 먼저 해결되어야 할 수직적인 관계,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될 때에 바로 이제 막힌 담으로 우리가 전혀 왕래할 수 없었던 이웃들과의 그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가로막던 견고한 벽이 어떻게 은혜의 문으로 바뀌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허물어져서 또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화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하여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받게 되는 그 에베소 교회에는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현실을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요, 할례 받은 유대인으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바로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 취급을 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 믿기 이전에 너희들의 삶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그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셨었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처럼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시간표 안에서 계속해서 그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시간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존재로 바뀐 줄 믿습니다.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로 우리들의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아주 시각적인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오늘 14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간에 막힌 담입니다. 이 막힌 담은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에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실제 존재했던 건축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뜰 안에는요,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그 중간에 약 1.5m의 그런 담이 쳐져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을 소레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871년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이 난간에 붙어있던 경고 비문을 발견하였고, 헬라어와 라틴어로 적힌 그 비문의 내용을 이제 번역하여 남겨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섬뜩합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문구를 적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환영 인사가 아니라 접근하면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저 담벼락에 들어오는 입구에
이곳에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오늘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문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존재이긴 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그 선을 더 확실하게 더 높은 담을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관계의 단절과 불안은 사실 이 근원적인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흐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직적인 생명의 파이프가 막혀 있는데 수평적인 사랑의 물줄기가 흐를 일이 만무합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라고 핑계를 대지만 성경은 우리 시선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평하냐? 너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은 없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불편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헝클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움이나 도덕적인 노력으로 이 담을 넘을 수 있을까요? 내가 철저히 담 밖의 사람이었음을 내 힘으로 도저히 이 벽을 허물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었음이 바로 이 벽 앞에서 처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막막함을 깊이 자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한번 마음속에 돌이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생각이 죽어 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의 상태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생명이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계속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1cm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견고한 죄의 담, 역사상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그 절망의 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정호승 시인의 그 글을 통하여 그 높은 벽에 좁은 문이라도 있으면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더 넓은 이제 사랑의 세계가 그리고 평화의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작은 문을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벽을 어떻게 하셨나요?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문을 내실 정도만 아니라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으셔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가 갈라놓았을까요? 죄가 갈라놓았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였지만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워졌다라는 것으로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가까워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되는데 14절 말씀을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무엇으로 하셨다고 하세요? 자기의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담의 높이를 조금 낮춰줄 테니 너 거기로 넘어와라도 아니었어요. 문을 작게라도 만들어줄 테니 그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된다도 아니었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줄 테니 그 담을 뛰어 넘어오라도 아니셨어요. 그 담을 자신의 육체로 완전히 허물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 성소 안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 그 길을 어느 누구도 다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벽을 허무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어 그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접근 금지라고 하는 살벌한 경고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쓰인 초대장이 붙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바로 화해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해합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주로 감정을 풀고 악수를 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화해는요, 누군가의 목숨값이 지불된 피 맺힌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뭔가 해소하기 위하여 악수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피값을 지불하고 나의 육체를 허무는 그 각오로 화해를 이루어간 것이, 그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 가신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신 화해의 손길이자 동시에 그 화해를 이루기 위해 치르신 대가의 처절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의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관계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성찬의 일부 예배 때 성찬을 나누면서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빵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허무신 그 육체이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자신 스스로를 내어주시며 그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길을 함께 동일하게 걸어가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악수하고 우리가 단순히 감정이 해소되었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핏값이 지불된 화해와 용서, 그 십자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은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야 하지만,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구원의 감격을 붙들어야 하지만, 그 다음 이웃과의 그 화해의 관계로, 용서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의 확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 위한 기초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억지로 묶어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라고 훈계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이후에 그 흘려받은 넘치는 은혜의 능력으로 서로를 용납하여 한 세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길로 이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섣불리 화해와 용서를 요청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멘트에 물이 섞여야 모래와 자갈이 한 덩어리가 되듯 우리의 심령에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라는 생명의 물이 부어져야지만 비로소 옆 사람과 연결되어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관계가 깨어질까요? 또 왜 교회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그렇게 더딜까요? 내 인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1만 달란트 미친 자의 비유를 통해 이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한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멱살을 잡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그 두려운 소래그의 담을 넘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믿어질 때 우리는 나의 옆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의 허물, 그래,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은 나와 화해하기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자신 스스로 그 육체, 자신의 육체로 그 모든 담을 허무셨지. 그래,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미움의 벽, 편견의 벽, 자존심의 벽이 힘을 잃고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비로소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여정에 우리는 올라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구호로 멈추지 않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 작은 예수가 되어 그 막힌 담을 나의 육체로, 나의 삶으로 허물어 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또 믿음 생활하는 이 철원 엘림교회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체로, 나의 삶으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가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살리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길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 작은 예수가 되어 정말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 이웃들과의 막혀있던 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막혀있던, 보이지 않았던 그 높은 담들이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허물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거든 오늘 정호승 시인의 말처럼 작은 문이라도 여러분 내어보는 도전을 한번 해보셔요. 이번 한 주간 내가 담을 세웠던 그 사람들과 어떤 연결되기 위하여 어떤 문을 열까? 어떤 문을 열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를 향해 다시금 시선을 고정하는 것에서부터 그 화해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혹은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독방에 갇힌 것 같이 답답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멈춰서서 영적인 순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벽을 뚫으려 하지 마시고 대신 조용히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너머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던 그 거대하고 차가운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무너져 내렸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우리들의 그 화해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담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담을 우리들의 삶으로 허물어가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높은 담과 벽에 작은 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 문을 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벽이 됩니다. 그러나 문을 열면 그곳은 길이 되는 벽이 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이 완전히 허물어져서 함께 손을 마주 잡고 천국을 향한 예배자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